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잠시 말씀드리면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점심 잡수시러 가셨어요. 가셔서 손을 씻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손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그걸 보면서 이상히 여겼대요. 왜 그랬는가?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물을 뿌려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단하게라도 샤워를 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잔, 주발, 녹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잘 씻고 먹으라고 하시죠?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손을 잘 씻고 먹어라. 특히 유대인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밀빵을 먹을 때 손으로 들고 뚝 껴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잘 씻고 먹어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위생의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결례, 종교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집어서 먹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저 사람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까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9절 41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즉 잔과 대접은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데 손도 깨끗이 씻고, 그런데 너희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대. 잔을 깨끗이 씻고 대접을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음식을 담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 이거는 잘 지키는데
정작 너희 속, 너희 마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 구제라는 말은 탐욕과 악독의 반대말이에요. 탐욕과 악독은 무조건 채워 넣는 거,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말한다면 구제는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나누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은 구제랑 반대말이에요. 그러면서 42절, 43절, 44절에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제수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병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씻고 음식을 집어 먹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손을 씻지 않고 아셨을 텐데 음식을 그냥 집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상하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드시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까요? 아니면 화기애매했을까요? 화기애매했겠지 않았어요? 지금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먹는 자리가 화기애애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이런 말하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요, 막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 점심 식사 자리가 아마 냉랭하고 썰렁하고 뭔가 무거운 기운이 흘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좀 때와 장소를 좀 가리시지. 그러나 여러분, 아마 주님은 작정하신 것 같아요. 작정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손을 씻고야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모르실 리 없는데 주님이 손을 씻지 않고 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뭔가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기 우리는 율법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이여,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왜 율법교사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당시 대부분의 율법교사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대부분 율법교사예요. 물론 율법교사에는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만 율법교사가 되었어요. 대부분 바리새인 율법교사였어요. 율법교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교사 중에서 서기관, 이 서기관은 직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 서기관의 직업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해요. 당시 품꾼의 하루 삭시 한 데나리온이었다면 이 서기관은 한 하루에 2데나리온 이상을 줄 정도로 좀 귀하게 여겼던 직업이에요. 율법교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교사 중에서 대부분이 서기관의 직업을 갖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싹쓸 줘요. 이러한 대부분의 율법교사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그 점심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그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교사도 있을 것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교사 중에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율법교사가 바리새인들을 막 모욕하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율법교사들을 다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그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작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40절 이후에 보면은 이르시되 와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절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순서는 창세기로부터 역대기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나오는 아벨의 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 아벨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이 아벨의 피가 처음 기록돼요. 그리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이 사가랴는 신학적인 발음이고 구약적 발음은 스가랴예요. 스가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이 스가랴의 피, 이거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역대기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 아벨 그리고 스가랴, 사가랴 이 둘을 비유들면서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의 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했어요.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는 참 훌륭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130세까지 살게 하시면서 다윗의 씨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를 핏덩이를 숨기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긴 다음에 7회 그 아이를 왕으로 옹립, 요아스 왕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스가랴예요. 그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냥 그 당시에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셔 가지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게?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그들은 더 큰 어려움 당하다가 마침내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왕은요 정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핏덩이였어요. 그 핏덩이를 목숨 걸고 지켜서, 그리고 숨겨서,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리고 왕이 성장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요아스, 그 왕이에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왕이 말이죠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저렇게 말하는 저 스가랴 죽여라.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아벨의 피 흘림으로 시작해서 역대기의 성경 마지막에 이 스가랴의 피 흘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흘린 모든 피를 율법학자, 율법교사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마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도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당시 왕과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길은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화를 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싫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요아스 왕을 중심한 백성들, 고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가랴 마음 감동하셔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53절, 54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스가랴 시대에 그 요아스 왕과 그 백성들이 한 일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예수님이 그 집에 나오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한치라도 실수할 수, 그 말이 나올 기다리면서 그 트집 잡으려고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이 행동은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진단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망하니까, 그러면 화를 당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잡아갈 구실 찾으려고 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질문을 던지고 실수만 해봐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윗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결국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6절, 사무엘하 12장 2절 요 앞까지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대요. 장례를 마쳤어요. 그러자 다윗이 사람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에게 아들이 낳아지는 이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됐겠죠.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이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요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요, 2절 4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에요. 그 암양 새끼는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어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 부한 사람은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온 손님을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 대접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눈을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로 돌렸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이 양새끼는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가 이 암양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그래서 이걸 잘 키워가지고 여기서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꾸면서 이 암양 새끼를요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운 그런 암양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가난하기도 하지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사람이 자기에게 온 손님, 자기 소, 자기 양 잡아 대접해야 되는데 그건 아깝고, 가난한 사람 양 새끼 빼앗아다가 이게 탐욕, 이게 악독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아 대접했대요. 이 말을 나단이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그 부한 사람 말 듣고 그로 인해서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 할 사람이라고요? 죽을 사람이래.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했어요. 다윗이 들어도 화가 나죠. 다윗이 들어도 내 백성 가운데 그런 무지막지한 놈이 있단 말이요. 내 백성 가운데 그런 무지막지한 놈이 있어. 당장 잡아다가 주리를 틀든지 죽이든지, 그리고 양새끼 가져간 거 4배 갚아 양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화를 내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이때 다윗이 화를 내는 모습이 얼마나 의롭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정의롭게 보였을까요? 사람들에게 볼 때, 야, 우리 왕 참 훌륭하다, 훌륭해. 그런데요,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7절 이후에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도요 작정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지금 작정하고 온 거예요. 뭐 분위기 따질 필요 없어요. 분위기가 뭐 왕 앞이든 뭐든 하나님이 지금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므다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결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10절로 12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어. 말씀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대로 됐어요. 다윗의 가정에 첫째가 셋째 부인에게서 난 그 딸을 간음하고, 그로 인해서 그 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결국은 암논 첫째를 쳐 죽이고, 급기야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 10명은 백주에 동치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스가랴 시대의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적개심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줘,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해,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해, 그러면서요, 너도 한번 보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노리고. 성도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속 가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때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했다면 다윗도 사울 왕과 같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이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 나단을 처단하고 나단을 옥에 가두고 그랬다면 다윗도 사울 왕의 길을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순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 노래를,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말을 길게, 사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는 이 짧은 요 문장을 그는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 은밀히 가르치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신부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7절로 1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나단의 말을 듣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주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 멸망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행한 일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적대심을 갖고 앙심을 품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마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마음이 즐겁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 책망의 말씀을 받는다, 마음의 찔림의 말씀을 받는다, 그것은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속히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저주가 아닌 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시금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왜 책망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미워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른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더 이상 그 죄악된 길에 있지 말라고, 듣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다시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였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절저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해주셨던 다시금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3분 정도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